잠언 23장 11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무더운 날에 얼음냉수와 같이 충성단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울 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렇게 시원한 날, 얼음냉수와 같아서 추수하는 날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 여러분 좀 깜짝 놀래보세요. 물값이 지난달에 60만 원이 나왔어요. 오, 놀래주셨죠? 그래서 제가 고추를 심고 깻잎을 심어가지고 물 주다가 수도를 안 잠근 줄 알고 제가 벌금을 30만 원 냈어요, 교회다가. 그런데 아주 열심히 물을 잠궜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도 60만 원이 또 나왔어요. 큰일 아니에요? 평상시에 많이 나와야 한 1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두 달 상간에 물값, 수도값만 100만 원 나왔으니 관리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부끄럽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관리부장님하고 유성정 장로님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살폈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다 살펴도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찾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를 다 잠그고 하나씩 열어가지고 새는지 안 새는지를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거를 잠그면 물이 열리고 잠그면 물이 열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조금씩 돌아가는데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오늘 유장로님이 밤에 물을 싹 잠궈놓고 변기가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변기, 우리 교회에 11개가 있거든요. 변기 물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쫄쫄 빠지는 변기의 물이 세상에 수도 요금을 60만 원까지 나오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11개가 같이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고무박행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로 아무리 잠궈놔도 물이 빠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야,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물 빠진 것처럼 빠져나가는 건지 보이지는 않지만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도 행복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여름에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물도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디서 빠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영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이 사랑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제가 요즘 로마서를 매일같이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세상에 로마서의 복음과 갈라디아에서 복음이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로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 일이 오늘 이 밤에 주제로 선정된 제목과도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본 시코쿠 섬에서
선교 집회가 있던 날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얼굴이 어둡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집회를 앞두시고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되겠다고 여자 복장을 하고 다닌대요.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되겠다고 여자 복장을 하고 다니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여러 날 설득도 해보고 억압도 하고 혼내대봤는데 변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얘를 집회 시간에 교회에 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걱정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집회는 열렸는데. 그러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 아들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저 구석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집회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 함께한 성도들이, 세상에 그런 집회가 다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간과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 행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총 길이가 몇 킬로냐면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행진을 통해서 30km를 걸어가는 그 순간 여장 복장을 하고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선교사님과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그 십자가 저도 좀 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라고 해서 십자가를 얹어줬대요. 십자가를 옮겨 짊어지고 걷는 그가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십자가 행진이 끝나고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끊으려고 했어도 끊어지지 않던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저는 사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 이후로부터 여자 복장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목사님의 자녀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복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사람답게 바꾸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좀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좀 한번 3장을 펼쳐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부터 알게 되었던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인데 누가 너희들을 꾀도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받은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해봐라. 그래서 3절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나눴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련한 바보 같은 것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거든요. 우리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 들었으니까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지금 유대로부터 조용히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경험만 갖고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6절부터 9절은 성경을 근거로 대서 이제 경험에 대한 것들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논리를 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6절부터 9절까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여러 번 읽고 왔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막 너무 늘어나서 오늘 주님께 막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짧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알아듣는 아름다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번 6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근거를 가져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아주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고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까지 단숨에 읽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로마서를 읽기 전에는 아마 이 본문만 가지고 씨름을 했을 텐데 로마서를 아주 충분히 거의 지금 600~700번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고 있네요. 놀랍게도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모세의 율법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냐를 대비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들에 주의해서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묻고 있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조금 뒤에 가서 해석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10절까지 14절까지 한번 더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해방시키셨대. 말씀이 좀 어렵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율법은 뭐고 믿음은 뭐야.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갖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읽을 텐데, 우리 10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또 읽어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크게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본문을 장절로 한번 쪼개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는 로마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AD 5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보면 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도 정착이 안 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도 모르고 다 혼재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겨우 어린아이가 첫 발을 뗀 것처럼 교회 태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회들이 하도 이단 사상들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던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혼돈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필요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토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유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천지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라고 그러고, 요즘도 구원파가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오늘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율법이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끌어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전통적으로 다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어가지고 조상들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밥도 못 먹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들이 편하게 익숙하게 녹아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런 맥락이 이어져야 이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자유를 헛되이 예수님의 사역을 헛되이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들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멍텅구리처럼 거꾸로 돌려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아는 건 알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제가 아주 씨름했어요.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오면 정말 진에게 쏙 빠진 것 같아요. 왜 고민했냐면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주신 분이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냐면 예수 믿어봐요, 좋은 일이 있대요. 예수 믿고 교회 가봐요, 병 고치는 일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합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어땠냐면요, 천국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대, 천국 가는 사람도 있대 라고 하는 막연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방향대로 지금 붙잡혀 있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삶이 있다더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야, 예수는 말이야 이런 분이야, 고쳐주시는 분이야, 치유해 주시는 분이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왜? 누가 만난 하나님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누가 만난 예수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나 하나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남 얘기하듯이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이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생명을 무엇으로 바꿔놓을까요? 제가 알고 있었던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만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되어야 영혼을 이겨오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니까 목말라요. 오늘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매력 없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짜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롯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역사하기를 기대해요. 자, 이제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만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결국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끌어오느냐.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4장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예가 등장해요. 그 사람의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건 맞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언약이다.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앞서 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무언가를 행해서, 무언가를 살아내서, 무언가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3장 1절부터 4절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너희들 만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었지 않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고 예수를 믿어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냐?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졸고 있기는 아니신데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드시나요? 저만 신났죠? 조금만 가볼게요. 자,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고요. 3장 5절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아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아니고 나에게 부족한 거였어요. 말씀을 읽다가 계속 이 말씀에 찔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회개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요, 그런데 so what? 뭐요? 우리 속장님들이 속해는 인도하기는 인도하는데 그런데 뭐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나 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걸 어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겠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던 것들 한번 생각해보라.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니? 그 말씀을 맞습니다 수용해서 내가 거저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보지 않았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답동교회 안에서, 석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과 교회 학교, 성경공부, 학생부, 아동부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6절부터 14절은 체험적인 말고, 주관적인 체험 말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론하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게 일어나는 상속자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믿음의 조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롭게 여겨졌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의롭게 되는 복음에 관한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상하게 지쳐요. 이렇게 여름에 보양식 먹나 봐요. 땀도 나고 습하고 이렇게 막 덥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막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좀 지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육신의 삶은 날마다 후패해가지고 아주 연약해져 가요. 저도 보니까 이제 막 머리가 막 벗겨져 가고요, 막 버섯도 막 생기고 그래요. 예전에 조금 더 이뻤는데 죄송해요, 어른들 앞에서 제가 장난 떨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 간대요. 그래서 자,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답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셨다.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셨다.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것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대요. 자, 봅시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유대교가 기독교의 보호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의 제사장에 감당하려고 이방교회,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가 뭐냐?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전통,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가 좀 붙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모세의 율법의 전통이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설명되는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자,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읽고 넘어올게요. 로마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15절에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로마서 3장 15절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이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모세의 율법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방인의 사도를 자청하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은 모세보다 앞서 수백 년 전 앞서게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오늘 율법은 물론 중요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었어요. 믿음이 거룩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맞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멘 해보세요.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끝. 자, 2장 그래서 맞아요. 2장 21절.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여 패하려 하느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건 헛된 거다. 자, 8절 9절로 가요.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간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다. 얼마나 큰 복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내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삶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제가 성경 띄웠거든요. 여러분 그냥 굵은 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자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저주 아래 던지시는 분이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냐? 바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치시려고 오셨대. It is finished라고 써 있어요. 율법의 마침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정서로 가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가 먼저 깨닫게 하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했어요. 율법은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율법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죄가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병이 떠나가요. 삶의 아픔이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셨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제 다 오셨어요?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이요.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저주를 이겨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아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달려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는 바로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짊어져야 될 병,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아픔, 내가 당해야 될 눈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가 되오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이제 다 왔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지만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헷갈렸다는 거죠.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이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싸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여러분 9절 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 정죄의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음란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부정명령, 긍정명령 말씀드렸잖아요.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이 613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라 명령, 하지 말라 명령, 부정명령 248개, 365개, 하라 명령과 부정명령 합해가지고 613개 명령이 있었잖아요. 뼈마디가 248개, 1년 365일 매일같이.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정죄하는 율법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무, 우리 11절 읽고 14절 읽어야 되겠네요. 11절 같이 읽어. 3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3장 11절. 자,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율법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0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하나라도 율법을 행에다가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행한 게 못돼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